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영성 듣기를 원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소외되어 예배에 소중하신 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김순정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신 순규철 군과 또 결혼한 최혜린 양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사람은 없고 저기 메모지만 올라왔나요? 그걸 갖고 우리 김순정 집사님께서 아들 결혼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지난 주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무리바의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면서 무리바 대 무리바 두 번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는 한 가지 사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사건이 유사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시작됐고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을 향해서 어떻게든 해라. 그러고 나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두 번 다 똑같아요. 둘 다 신광야예요. 하나는 신광야에 이르러 하나는 신광야를 떠나서 이렇게 신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자, 너무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이걸 쓸 텐데 매번 한 가지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읽을 때의 그 무리바 사건, 민수기 읽을 때의 그 무리바 사건. 계속 그렇게만 읽어왔지 그러면서도 뭔가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요. 약간 이제 갈등이 생길 쯤입니다. 지금이. 만약에 누군가가 참 안 물어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 만약에 왜 이게 기록이 이렇게 약간 달라요? 이랬더라면 이제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이건 같은 사건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발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 부분을 생략하고 기록을 했고 민수기에는 이거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표현을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두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도 이 근거 찾기가 어려워요. 주석서를 막 뒤졌더니 주석서에도 뭐 설명이 신통치가 않아. 그런데 오픈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이제 옛날 번역만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을 펼쳤더니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이 사건은 두 번의 사건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야, 세상에. 신학대학에서도 못 배웠고요. 이제까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두 번의 사건입니까? 이게 같은 사건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너무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약간 혼돈이 있었던 부분이 싹 해결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통하게 해결이 될 일을 그동안 왜 그렇게 해냈는지 몰라요. 머릿속에서 영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읽으면서도 혼돈이 와서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닮은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난 사건인 줄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리바의 사건을 잘 생각을 해봤더니 무리바에서 얻을 법칙이 있더라.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법칙이 끝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보는 겁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 어찌 보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 쉬운 이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은 한두 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실 보면. 그죠? 제자들도 그랬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두 번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에 일어나고, 두 번째 사건은 사역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아주 유사한 사건이고 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번 일어나는데 초기에 말기에 그렇게 일어나죠. 그 사건 속에서는 그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고 한 번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는 나머지 기록은 무심코 읽으면 이거 같은 사건이다 싶습니다.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또 빈 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에 빠져 죽을 뻔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포기할 뻔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 같이 계시면서 주무시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 밖에 계시고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몰아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만난 사건입니다. 똑같이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파도를 타고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죽었다 싶은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깨워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 또 한 번 육지에 계시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노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져요. 풍랑이는 바다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리바의 사건도 두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두 번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 둘 다 하나님의 해결이었습니다마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약간의 차이를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법칙,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라. 두 번 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흐렁거릴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사는데 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문제는 밖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불평해. 금방 감사하고 찬송을 올렸다가도 금방 또 불평하고.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감사할 조건들이 떠나간다. 불평하게 되면 좋은 조건들도 사라져요. 결과는 불평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가 하나하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꾸 감사할 일도 더 많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기 힘든 거,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짜증낼 만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목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와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 식당이 아주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벅석벅석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취재를 나갔습니다. 교수를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내려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장사를 잘한다. 비결이 뭘까? 하고 찾아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 교수님께서 물론 이제 사퇴하고 내려오셨습니다만 손님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그 신발 정리라는 걸 갖고 있어요. 신발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차고 이렇게 들어놓고 그래서 안 힘드냐고 그랬더니 안 힘드네. 신발을 정리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는 신발을 정리하면서 신발하고 고맙다. 우리 주인을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고맙다. 그러면서 정리를 한대요. 왜 그러느냐 무슨 철학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른 비결 없습니다. 사람만 부지런히 왔다 가면 장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왔다가 가서 그냥 왔다가 가든 뭐 하더라도 자꾸 왔다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찾아오면 그게 사업이 되는 거지. 얼마 남고 얼마나 비싸고 뭐 차익이 얼마 그건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부지런히 들어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얼마나 고마우냐 이거예요. 이 신발이 사람을 모시고 왔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신발 보고 그런데 얘 신발하고 고맙다. 네 주인을 여기 데리고 와서 참 고맙다. 그런데 이야 참 사업 비결도 별 방법이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이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사람들을 대하는데도 벌써 다르겠지요. 그죠? 매일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요 인상도 그렇게 아주 굳어져 가지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짜증내. 이게 안 돼. 이 기쁜 일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괜히 짜증나요. 또. 짜증도 금방 전염이 돼. 아무튼 항상 감사하고 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설계자의 뜻대로 사용을 할 때에 고장도 덜 나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우리를 설계할 때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해. 만나주셔서 감사하고요. 물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할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배려와 기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역사의 현장 속인 홍콩으로 다녀왔습니다. 갈 때부터 긴장, 가기 전부터 긴장이죠. 맨날 데모하지요, 뭐 칠판 터뜨리지요. 이야,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죠. 거기다가 또 올 때는 얼마나 더 긴장을 했는지 세상에.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이틀 전서부터 비행기가 캔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새벽 2시 비행기인데 연기가 되는데 오후 1시 왔다. 이제 시간도 왔다 갔다 하네.
일단 그렇게 연장이 됐어요. 재밌는 건 제가 타고 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이 예배 드리러 못 갑니다. 이 비행기 결항되면 제주도 도착 못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좀 약간 제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비행기는 연장을 해서 오후에 출발을 하고 우리 다음 비행기 몇십 분 차인데 우리 다음 비행기는 캔슬이 캔슬 못 가고 다음 날 하루 늦춰서 주일날 오늘 출발해요. 오늘 출발하고 우리 전 비행기는 아예 없어졌고 이틀 지각을. 그런데 우리 비행기만 딱 보내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여튼 우리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제주도 오면서도 야 얼마나 평온하게 왔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제주 상공에 딱 도착을 했더니 구름층이 얼마나 높은지 완전히 그냥 구름이 산맥이 산맥. 그 산맥을 뚫고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야, 또 운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땅바닥에 닿는 것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다 닿았으니까 신기할 정도로요. 아주 편하게 내려가지고요. 딱 도착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는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여기 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 태풍을 뚫고요. 우리 비행기만 보내줘가지고요. 그 여기까지 다 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니는 동안도 전부가 감사해서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일기예보가 어떤 게 나면요. 월요일날 천둥 번개 비, 화요일날 천둥 번개 비, 수요일날 천둥 번개 비, 목요일날 천둥 번개 비, 금요일날 천둥 번개 비 100%. 그랬는데 안 왔어요. 천둥 번개도 못 받고 비도 가는 날 옷을 입었어요. 그때 말이야. 우산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계속 이랬어요. 그러고는 잠깐 끝나고는요. 일주일 내내 비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일이 됐냐면 솔직한 거예요. 어떻게 일이 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오랜만에 휴가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뭐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천둥 번개 비 속에서도 저는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틀림없이 만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적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미안할까봐 그 얘기 차마 말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가는 곳마다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세상에 시간 기적과 은혜예요. 그렇게 다녀왔어요. 다녀와 보니까 또 감사한 일이네요. 사진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딱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실에 이제 뭐 조명 작업, 강단에도 조명 작업을 다 다시 해놓고 여호수아 남성교회에서 그리고 저 앞에 비 오면은 늘 물이 차고 들어가서 바람 불면은 예배실까지 막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 들어오는 거 방지하는 시설 현관에 그 작업도 딱 해놓고 밖에 이게 대리석이라서 미끄러워가지고 이건 뭘 붙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더 붙이면 더 두꺼워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난주간에 고민을 한참 했는데 그러고 나더니 그걸 어떻게 미껴내가지고 오돌도돌해서 미끄러지지도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이야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생각난 건데 조만간 또 한 번 휴가 좀 보내주셨어요. 아니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보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안 돼, 감사할 일. 아무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이상한 일. 근데 불평하게 되면 이 감사할 일도 자꾸 사라져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꾸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요.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입을 쏙 닦아버리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큰 이러고 그러면은요 불평할 일만 자꾸 늘어나요. 감사거리는 자꾸 도망가요.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 법칙, 마음과 혀를 잘 다스리자. 이게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 마음하고 혀입니다. 혀 단속을 잘해야 돼요. 마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조금 전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금방 불평이 나오고요. 금방 짜증 나고요. 마음이 변하기가 참 쉽습니다. 환경에 영향받기가 쉬운 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뭐가 안 되는 듯 싶으면 그냥 인상을 쓰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끼쳐 주십니다. 그 은혜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줘도 못 보는 사람은 감사 조건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만 불평거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자꾸 눈에 띄어요. 심지어는 부부싸움이 실컷 하고도요 주일날 웃으면서 교회 올 수 있어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부부싸움하고 표시내고 와요. 그러면은 둘이서 뚝 떨어져 가지고요 같은 차를 타고 와도요 앞에 뒤에 타고요 내릴 때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각자 움직이고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냥 친절하게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 자기가 기분 나더라고요. 그때는 말만 걸면 잘못하면 그냥 큰일 납니다. 아마도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는데 뭐 잡수시라고 얘기 권했다가도 아마 싸울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교회 들어와요. 감사후금까지 챙겨가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잘 맞춰서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자꾸 늘어나요. 근데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있었던 것, 그나마 있었던 것도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은 아무리 익숙해도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하나님을 앞서지 마라. 익숙하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라. 무리바 사건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도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볼 때에도 같은 사건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따지고 그냥 불평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런 두 번의 사건이 말이에요. 같은 사건처럼 보여져요. 아무리 익숙해도 기도 없이 움직이지 나가는 거죠. 다윗의 일생 동안에 아주 흡사한 사건들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예를 들면 같은 민족하고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제가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 전쟁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피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싸워라.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화가 났습니다. 참패를 당하고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모집해갖고 재차 2차 침공을 해왔어요. 이게 같은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싸움이잖아요.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도망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왔어요. 같은 싸움 아니에요? 그냥 싸워도 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재차 2차 침공을 했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당연히 싸우러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물어봐.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싸우러 가라. 싸우러 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싸우지 말고 이렇게 싸워라. 이게 달라. 싸우는 방법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방법 안 가르쳐줘야 되죠. 근데 기도를 했더니 같은 블레셋하고 또 싸우는데도 싸우는 방법이 달라. 이번에는 이렇게 싸워라. 그래서 그렇게 또 순종하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앞두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앞서. 기도 먼저 하는 거지. 하나님 응답 먼저 받고 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 순종하면 돼요. 그래. 무리바의 사건을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은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네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감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대로 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또 광야에서, 그것도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또 막 불평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을 모으고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 혼돈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가지고는 가는데 지팡이는 써먹지 말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하고 말을 해라.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두 번째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 들고 가는데 가서 물을 내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반석을 두 번 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첫 번째는 안 했던 두 번째에 모세가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물을 내랴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무튼 내용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아니했다. 무서운 사건을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앞만 찾아봐도 첫 번째는 그냥 반석을 쳐라 그랬지 몇 번 쳐라는 얘기는 없어요. 한 번을 쳤는지 두 번을 쳤는지 몰라요. 두 번째 사건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첫 번째처럼 그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너무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익숙하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되고 쳐라 그러면 치면 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면 되고 그러면 될 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움직이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익숙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응답대로 가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법칙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뭐 찬송한다, 기도한다, 뭐 예배한다, 뭐 아무리 열심을 하고 공헌을 한다고 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냥 머릿속에 아주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비결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살아요. 그래서 무릎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달려가가지고요,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일을 만나면은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왜? 해결하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바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예. 5번째 법칙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마치 그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 지난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든지 아니면 몇 명 남았든지 그래요. 사건이 다 지나갈 얘기니까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면 안 되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같은 사건, 같은 실수를 또 되풀이하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그렇게 해서 들려줬더라면 더 좋았는데 나그만 화가 나가지고요. 물론 날만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대로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이랬는데 민수기에서는 그대로 했다는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했다는 얘기가 생략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땅, 기름진 땅에 들어가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모세 하나님의 그런 결정을 순종해. 그랬다. 참, 이게 또 달라요, 그렇죠? 6번째, 지도자일수록 책임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는 그만큼 책임도 더 커집니다. 책임 앞에서는 교회잖아요. 교회에도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책임이 점점 더 커집니다.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중직자가 져야 하는 책임이 더 커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앞에서 경고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모세가 수긍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너 못 들어간다.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한마디 거절도 안 해요. 때도 안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올라가서 죽을 자리를 찾아가라. 찾아가요. 순종합니다. 억울합니다. 막이 안 그래. 한 발짝이라도 한 하루 반이라도 아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산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왜? 최종적으로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죽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 신학자들 사이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결론을 못 내요. 왜냐하면 무덤을 모른다고만 기록되어져 있지
다른 기록은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도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겸허히 수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7번째 법칙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느 속에 던져진자 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제가 이번에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지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대회.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의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교훈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